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증자 4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듣지 못하면 교회 예배의 흐름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꼭 들으시고 바쁘시하도록 이렇게 꼭 들으시면,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꼭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차 안에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예배가 흘러가고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아는거든요. 주일날은 그냥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믿는 이렇게 찬양하는 예수가 누구인지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네 부모 누구냐? 아, 누굽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너희 아버님 누구시냐? 이용철 장로님이시냐? 그러면 너희 아버님 이용철 장로님이냐? 그 용돈도 줘요. 와, 너희 아버님 참 내가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아버지 예수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를 선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 믿음의 교회는요, 절대 어둠이 못 타요. 왜? 거룩하니까. 빛이 온전해지면요, 어둠이요 왔다가도요 다 굴복해버려요. 교회 꽃뱀이 들어와도요 불금 앞에 굴복해버려. 아멘. 사기꾼이 들어와도 복음을 듣다가 갑자기 회심해버려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사기꾼한테 당해.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거룩함이 있을 때요, 교회 리더부터 전체가 명철함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받아요. 조건이 있어요. 거룩해야 돼요. 아멘.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 목회자부터가 거룩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짜잔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짜잔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올 때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믿음으로 딱 세워져.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뭘 줘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열쇠를 줘. 천국 열쇠. 이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아멘. 생명을 가진 자는요 푸는 역사가 있어요. 묶인 자가 풀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포로된 자를 해방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정결해져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떨리네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랑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데 떨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하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벽기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집사람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나서 얼마 후에 듣게 된 사연이 계기가 되었다. 목사님이 운행하는 차를 타기 위해서는 집에서 큰 도로까지 걸어 나가야 되는데 어두컴컴하고 꽤 긴 골목길을 통과한다. 그 길이 그다지 평온한 길이 아니라는 집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 걱정이 되었다. 더군다나 곧 겨울인데
그럼 추울 텐데 에휴, 내가 교회까지 데려다 줘야 하나.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하는데 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도해 주신 영적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주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차츰 커지더니 급기야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성경을 한 페이지라도 더 읽고 싶고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졌다. 그렇게 마음이 결정되었다. 집사람과의 협상 카드 하나가 소멸된 아쉬움을 뒤로한 채로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참석한 새벽기도.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목사님 이제 말씀대로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느낀 건데 저한테나 또 여러분들한테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의 계시와 말씀과 그 영적인 지혜만이 우리가 이 절망과 좌절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와 권고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지식 아무 필요 없겠더라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같은 분, 같은 표정, 같은 목소리, 같은 말씀인데 내게 들려오는 목사님 말씀은 한결 차분하고 매우 예리하고 더욱더 정확하고 때로는 잠옷 엄숙한 느낌으로 주를 예배하는 사뭇 다리를 올림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그러하니 한 말씀이라도 흡수하고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난 지금도 여전히 허기지고 갈증나고 절박하며 두렵다. 이제 막 들어가게 된 작게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파편처럼 튕겨져 나가면 이름 몰 곳에서 방황하며 떠도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목사님이 품고 계신 지혜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흡수해서 내 머리와 가슴에 쌓아둬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그 옳고 그르다 그 판단력이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그냥 행동에 옮기는 중입니다. 설사 저장 용량 초과로 내 머리와 가슴에 과부하가 걸려 용도 폐기될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일단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놓으면서 지체분들의 도움을 받고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한 찌도 오차 없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내가 정립할 수 있도록 다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걱정 안 한다. 마지막 나의 내면에서 정립은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다니던 중에 읽게 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 그 말씀은 우리 아들 손잡고 하늘 공채 와서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한 바람을 나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등록시켰다. 주님께서 점점 벌어져가고 있는 마다들과 며느리,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리기를 희망하며 살 수 있게 해준 둘째 딸과 사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단 한 번도 주님과 만나지 못한 우리 셋째와 막내. 그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벽과 주일 예배 구분 없이 새벽과 주일 모두 교회에 와서 지체들과 교제도 하고 주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기운을 가르침 받고 믿음으로 얻은 삶의 방향을 지시받고 부활의 복음이 전하는 바를 흡수 저장해서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이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임하시어 곧 올 거라는 믿음과 함께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가 가리키는 그곳 오직 그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
그런데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 희망을 품어본다. 아니 반드시 내 바람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나와 집사람 단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갑자기 애들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요.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마지막 한 개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남들이 보기. 근데 손을 펴보세요. 이게 말씀의 씨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로 믿겠습니까? 진짜 믿겠습니까? 했을 때 서영재님이 믿습니다 고백하기 진짜로. 근데 그것이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씨가 들어간 거예요. 씨 보이지 않는 씨가 딱 닫아.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이 그때요 일치가 일어나요. 딱 잡아요. 빼보세요. 빼보세요. 안 빠져.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과 씨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죠. 그럼 이것이요 자라나. 어떻게 자라냐? 30배, 60배, 100배 생명력의 그 예수의 생명이 막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됩니다. 1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했다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전혀 못 들었다는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말씀이 오늘 간증이 그 무슨 그 한 달 된 분의 간증입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10년 자야지 신앙생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에 씨가 들어오고 믿고 순종하면 순간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빼보세요. 안 빼. 왜? 이제 누가 연합됐어? 나의 진짜 주님이 나를 딱 붙잡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다? 다른 길로 가면 채찍질도 하시고 현책도 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서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형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생명 역사예요. 난 이 공동체 전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소대나무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상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이 사실은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집사로 제가 그냥 불러준 거. 우리 교회는 제가 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권사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전사 임명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수 집사님을 앞으로는 전도사님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사례비 주지도 않아요. 저에게. 사례비보다 더 큰 걸 줍니다. 저희 교회는. 보시면 알아요. 전도사님으로 제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한테 물어봤어요.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마땅합니다. 일꾼으로 사용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지 일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멘. 그래서 정희숙 전사님 잠깐 나와주셔서 그 간증 말씀 일기 그 저희 저번 주 주일날 예배에 제가 선포했던 것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력에 자라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저번 주에 추수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들으시면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백날 우리가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분위기를 만든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해 줬거든요. 그때 성령은요, 폭발적 역사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명 공동체 주대심과 종대심 그리고 거룩함. 교회 설립 8주년과 추수감사절에 선포하신 참으로 놀랍고 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니 떨림이 일어난다. 신비에 새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다. 매일매일 하늘의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신다. 진정한 금식은 주대심과 종대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며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멍에가 꺾이는 열매가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5장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죄로 인해 신랑이 빼앗길 때, 죄로 인해서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또한 안 보이며 엎드리고 금식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김장을 통해서 참 얻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 내 안에 나의 그 연약함이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의 인격성이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든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알잖아, 자기 마음 상태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체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 본인이 알잖아요. 주님의 인격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종대심은 자기 것만 보이던 것이 공동체가 보이고 연약한 지체가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함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종된 마음이다. 지체를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섬기잖아요. 종된 마음으로 섬긴데 이 종은요 자발적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이게 자유 안에서 지체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묶이고 의무적이고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자유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가 정말 임했다고 한다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전혀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종에 매이지 않는 종.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시다. 죽도록 주만 바라보며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 생명은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 먹는 순수성, 거룩성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제 의지가 그 의지로 사실 좀 이렇게 너무 피곤하도 그 곳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순간 약간 이렇게 이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거에 이제 제가 좀 중점을 맞춰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지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정말 나는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런 순수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이렇게 빨리 우리가 만들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막 조미료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빨리 하고 맛있게 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해롭죠. 천연 조미료를 만들면 번거롭고 근데 우리 몸에 힘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순수성, 이거를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경험, 나의 체험 절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그분. 우리 자꾸 넘어지고 진짜 너무 힘겹고 이러지만 오직 그분을 구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것만 공급하며 살겠다라는 그 순수성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생명 공동체가 정말로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김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생명에 초점 맞추고 생명으로 살 때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대심을 회복해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말씀 교제와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를 고수했지만 틈을 주고 행음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대 교회. 이게 뭐 계속 히터브로 나오니까 더 입이 말라요. 그죠?
진리를 고수했지만 틈을 주며 보도 되나요? 사대교회 주신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한 말씀이다. 철저히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이 복음 앞에 순수성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으로 살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회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오직 그분으로 진짜 그러니까 그분한테 매일매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늘의 만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 딱 잡았어요. 새벽에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를 딱 받아야 되네. 이걸 받아야지 내가 산다라는 그 결단과 이걸 내 생명을 들여서 이거 여기다가 들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진짜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평균화가 되고 굽어진 것들이 평탄케 하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택한 백성들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이 복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명확해져 예수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살든지 죽든지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공동체는 아간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인다. 한 명이 죄를 지으며 전체가 움직인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명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거룩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함께 있어 함께 보는 것이 공동체다.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해야 한다. 교회가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공동체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 죽도록 주를 바라보며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생명을 드려야 한다. 그토록 꿈꾸는 부흥,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보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깜짝 놀라는 생명의 역사를 주는 거룩함이 회복되어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존귀함을 받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늘의 생명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신본주의로 살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는 목사가 우상화 되면 끝나고 은사자가 우상이 되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것처럼 복잡 화려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말씀 일기를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민 우리 형제 나와주시고, 그 교회는 그토록 꿈꾸는 교회, 그토록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교회,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생명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토요 찬양 미디어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앞쪽에 앉아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전체를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섬기고 진행하는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실내 온도도 체크하시면서 이 조명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소리도 체크하시고,
이 열려 있는 문들을 다 닫으시고 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뭐 우산을 정리하는 등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면서 공동체가 예배를 집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우리 공동체 와서 저는 이제 처음 이런 모습을 본 건데 이런 예배를 실제로 섬기니까 제가 이제 이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사역자로 살았잖아요. 그때 모습이 이제 오버랩이 막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똑같이 했어요. 온도, 음향, 큐시트, 조명, 동선, 미디어 등등 모든 영역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저도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모습이 모양과 환경은 다른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나의 모습을 제가 보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다시 왔구나, 내가 다시 시작했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모습은 똑같은데 너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제 마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물어보면은 설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냥 마음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아닌 거예요. 송영민이라는 제 자신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이거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정확히 조명해 주다. 이 출애굽 사건이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이 말씀 레위기 11장 40을 딱 보는데 그 우리 공동체가 자주 하는 말씀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심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부활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이 공식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마지막 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거룩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아. 이거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거룩,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들 자주 하시고 세상의 쥐염염해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이 내 마음에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하는 작은 것들을 싫어하고 쳐내야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이유, 거룩에 거룩을 더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해진 이유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니까 주인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해졌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함이 유지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지 않고 율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스스로 정한 수준의 거룩함만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패함을 합리화하고 마음으로 지금 다 죄잖아요. 그걸 합리화한 거예요. 음란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다 살인하고 간음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전에 저의 모습이었다면은 주인이 바뀐 저의 하나님을 원하시는 수준, 마음조차 죄를 짓지 않는 그거를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피 흘려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부활부터 시작을 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나아가는 길, 이게 길이에요. 길. 부활부터 시작해야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지 않았던 이유 저는 한 가지였던 거예요. 시작부터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토요일 새벽 기도부터 처음 제게 경험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제부터 경험되고 있는 게 목사님께서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저한테 이 생수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은혜를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생수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뭘까 선명하진 않았어요. 희미했는데 이제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나에게도 들어온다는 것이 분명히 이제 인지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수가 되어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저도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생명이 저에게도 전이가 막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토요 찬양 때 선포되었던 이 말씀들과 이 아까 보셨던 대나무 영상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가 선포하는 말씀 혹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그 생명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 서성 형제처럼 왜 못 받았냐? 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황폐하고 척박한 땅인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수를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정말 주인이 되면서부터 생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척박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 보잘것없던 이 것이 이제 마음이 옥토로 변한 거예요. 생수를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것은 목사님 잘 하신 말씀 금지할 법이 없는 거죠. 우리 하늘향기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더 거룩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배고픈 자가 밥을 찾는 게 율법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순리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자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주인된 자에게 거룩은 호흡이에요. 호흡. 죽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 광야를 제가 선교 다니면서 다녀봤는데 광야는 그 여름에 가면 1시간도 못 있어요. 그 햇볕이 우리나라랑 틀려요. 그냥 살을 파고 뼛속까지 햇볕이 파고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안 가. 주님이 주는 거를 못 받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한마음교회 토요예배 간증처럼 성령을 구하는 마음을 이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옥토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은 우리 하늘향기 공동체 1세대, 우리가 1세대잖아요. 우리는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우리 공동체 내년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참 궁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정결해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예배는 주일날만 드린 예배가 아니고요. 전체가 예배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할 때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추운 눈이 왔는데 그날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차량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아이고 됐다고 여기서 내려주라고. 근데 빙판에 내려줬는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한 달을요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민감해요. 아이고, 거기다 내려주면 다치죠. 비가 오는 날, 눈 오는 날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집 앞에까지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대충하고 운전도 대충하고 성질 부리고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가 차가 지저분하면 차를 청소해놓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을 태우는 곳 아닙니까? 아멘.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태우신 분들은요. 더 조심히.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아이들은 말을 안 해요. 어른들에게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를 함부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왜? 실수를 해요. 운전할 때. 그리고 좀 힘들면 그 힘김 다 내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일은 진짜와 예수님 만난 자들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예배자가 돼서 교회 전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 어머님처럼 섬기고 아멘. 찬양 때 뭐 미리 일주일부터 준비하고 섬기는 자들은 새가족본 우리 이춘 전사님이 하시잖아요. 정말 준비해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어른들 여기서 잡담하지 말고 위에 올라가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전체 주일학교부터 예배가 하나가 되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황정호 사람이 준비해 주시고 짧게 준비해 주세요. 가인의 예배는요, 예배 후에 안색이 변해 사람을 죽여. 이건 받지 않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은 예배는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난 이 공동체가 이 주대심과 종됨의 은혜가 가득 넘쳐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님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됐다고 여기서 내려지라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고. 어머님 집 앞까지 안내해 주시고, 집이 혹시 추운지 한번 들어가 보고, 겨울날에는 바람이 어디 들어오는지 보고 한 번 오셔서 문풍지가 안 돼 있으면 그 마음으로 달고. 이게 하나님이 쓰임받아요. 그런 자들이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해요. 그런 게 안 돼. 그런 사람은 성공도 못해. 밖에서 성공하려면요, 철저해야 돼요. 대충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 방법 그렇게 쉽게 기도하면 하나님 성공시킬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명철함이 생기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사업도 일으키는 거예요. 대충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뭐 높은 자리 가라게 달라고. 천만의 말씀을 가도야 한 방에 떨어뜨려야 돼요. 질고를 경험한 사람, 밑바닥부터 해본 사람, 상대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서도요 겸손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국무총리를 돼서 3대를 섬겼습니다. 왕을. 그가 뭘 배웠습니까? 겸손함을 배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낮은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애굽이 어떤 민족입니까? 왕이 한번 바뀌면 밑에 사람들 다 죽여요. 김정은 정권이 똑같아요. 거기서 왜 살아났겠습니까? 그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늘 겸손했어요. 마음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철저히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대충 하려고 그러고 청소 하나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봐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눈에 아웅거리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신 분들 딱 합니다. 사업하신 분들, 직원들 다 알아요. 저 사람 뺀질뺀질한지. 근데 그중에요 진짜 정직하는 사람은요 성공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서신 분이 안 보겠습니까? 아멘.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의 공동체가, 이 주대심과 종됨의 마음이 회복돼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집중. 성도들의 말씀의 간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제가 세운 일꾼들을 죽게 하듯 섬기고, 이거요 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마지막 우리 황정 사모님 꿈의 공동체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놀라운 것은 바로 꿈의 공동체를 보게 된 것이다. 거의 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사교 집단의 공동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바로 꿈의 공동체라는 걸 알았다.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오직 예수님이 머리니 우리는 서로의 지체에게 서로 섬기는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계속 선포됐던 복음이었던 거예요. 주대심과 종됨. 예수가 주인이니까 우린 종으로 존재하는구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구나.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들어왔다라는 게 바로 내가 머리가 된 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워낙 어둠이라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라도 이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답답함이 생기고 그때부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절박함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너무 아멘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몸의 각 마디마디를 이어주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는 또 누구인가? 지체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다. 손의 일이 있고 발의 일이 있다.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것을 못한다고 지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더라. 딱 아멘이죠.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 오히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가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눈과 코와 손과 발은 다 없어도 산다. 그러나 위와 장과 심장은 없으면 살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고 그를 판단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하고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왜 그게 더 안 보이겠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확실하게 하는 거는 모두 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했겠어요, 제가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나 하나의 지체가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정죄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그 역할을 도우려 한다. 그 지체가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힘을 다해 참고 기다린다. 둘째,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손은 손의 일만 하고 발은 발의 일은 못한다. 코는 코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지체가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정죄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그 역할을 도우려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왜냐면 몸이니까. 그냥 몸이니까. 셋째는 오직 머리에 의해서만 반응한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체에게 머리가 달려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나오겠는가.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한다. 가장 작은 공동체는 원시 공동체인 예수님이 주인된 부부 공동체이다. 부부는 예수님이 주인된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이기에 서로 너무나 틀린 지체로 존재하고 전혀 완벽하지 않은 지체로 존재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멘. 부활이 선포되고 주되심이 선포되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구나의 희망을 보았고 우리는 그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잠시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꿈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화된 사람들이 모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니다. 오히려 부활의 복음이 을 듣고 달려오는 갈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오히려 공동체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준 일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실망할 수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꿈의 공동체는 성화되어 천사들이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승리를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넘어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꿈의 공동체이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바로 본인들이 벗었음을 즉시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죄 지은 후에도 죄 짓기 전에도 그들은 여전히 벗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본 그들은 죄 짓기 전이죠. 벗었음을 몰랐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죄가 사라지자 바로 보였다. 합법적인 판단과 정죄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내 말이 맞아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꿈의 공동체는 바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부활의 공동체가 선포되고 나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벌떼처럼 달려들겠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통해하는 회개와 주되심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울부짖었지만 사단은 우리가
달려가는 만큼 그 구원의 사역과 증언의 사역을 막으려 온갖 속임을 가지고 이것을 무효화시키려 달려온다. 내가 시체날 간증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로마서 10장 9절로 끝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노뱀 대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다. 오직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억과 닦여진 길이 있다. 우리는 사단이 없는 미군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크리스찬 상태의 차이가 무엇인가? 둘 다 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는 죄에 대한 기억과 닦여진 길이 있다는 것이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고 흔들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려 한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폭풍에 뿌리는 더 강해지고 깊이 박히는 것처럼 외적으로 우리는 더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더 강해진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서 든든히 성장한다. 이제 이 법을 배웠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법을 배웠잖아요.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죠. 폭풍우를 이기기 위해서 뿌리는 더 강하게 땅으로 들어가고 강인해진다. 그러나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숲에서 많은 나무와 함께 있는 나무 중 누가 더 비바람에 더 강할까? 바로 숲이다. 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복음의 자리에 있는 부활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커다란 힘인 것이다. 나무이지만 우리는 숲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